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쭉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마지막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9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자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도 믿고자 하십니까? 믿음이 있고 믿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거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와야, 은사가 주어져야, 하나님의 선물을 딱 주셔야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믿고자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은 아니겠죠.
아직 믿음은 아니지만은 의지적으로 내가 믿고자 하는 거죠. 인간이 의지를 가질 때 믿음 전 단계, 최종 전 단계가 믿고자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고자 하는 단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은 줘야 받는 거예요. 근데 믿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죠. 의지니까, 의지 영역이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고자 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 믿어지진 않지만은, 확실히 믿지는 않지만 믿고자 합니다. 좀 구분되시나요? 지금 제가 이번에 사업 투자했는데 믿고자 합니다. 이거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자 해요.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부류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믿지 않고자 합니다. 믿지 않고자 의지를 가졌어요. 정말 곤란하죠.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믿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고자 하는 자는 오늘 결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오늘 41절까지 다 읽었는데 죄가 있다. 정죄를 하셨죠. 예수님이 심판관이신데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 정죄받은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 후에 혹시 회개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은 심판관께서 너 죄 있다 했으니까 유죄니까 지옥 가는 거죠. 믿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믿지 않고자 하는 것. 여러분 전도에 보면은 딱 두 종류가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자 합니다. 아예 여러분의 말을 거부할 수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이게 진짜 그런 것인가라고 찾아보지도 않고 구도자의 자세가 없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선입견이 있는 거죠. 믿지 않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자 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죠. 믿고자 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신실성을 알고 이 사람은 헛소리 할 사람은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 교회 가자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할 때 정말 지금까지는 다른 생각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이 사람이 이 마음이 뭐냐면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전에 안 간다고 그러죠. 싫다고 그러죠. 너의 말은 콩으로 매주 써도 안 듣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힘 빼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한 다음에는 믿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편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낳기 전에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중도 실명자들은 이미 사물을 보았지 않습니까? 뇌 속에 기억이 다 들어있죠. 이미지가 다 들어있죠. 꽃이 이렇게 생겼고 하늘이 저렇게 생겼고 숲을, 나무, 사람 다 알고 있죠. 도중 중도 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할 때 너무 잘 통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죠. 이미지가 없어요. 하늘 설명해줘도 뭐가 하늘인가? 이 꽃이 어떤 색깔이죠? 너무 예쁘죠? 보라색 아닙니까? 이 컬러를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색깔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상상할 뿐이지 그 사람은 모르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자기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 사람이 맹인인 것을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맹인된 사람은 직업이 없어요. 가질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죠.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근데 고쳐주신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진에게 침을 발라서 뱉어서 그 반죽에서 이겨서 고약처럼 눈에 발라주고 상당히 먼 거리 있는 킬러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갔어요. 왜 갔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 육신적인 필요, 육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고통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생각이 강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무당이 어떤 말 했더라도 들었을지 몰라요. 타종교인이 무슨 말해도 정말 낫는다고 하면 다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그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몰라요. 아직 모르죠. 그래서 실로암 가서 못에 가서 씻을 때 그때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처음으로 만물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식물을 보고 꽃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잡았어요.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알던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수없이 많은데 그 규정을 한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문서에 안식일 규정이 적혀 있어요. 39가지 금지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 3가지가 걸리는 거죠. 예수께서 그날 이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이겨서 반죽해서 반죽했지 않습니까? 반죽 금지법이 있어요. 안식일 날은 반죽해서는 반죽 못합니다. 왜 반죽 못하게 했을까요?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반죽 못하게 반죽 금지법을 넣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반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 39가지 규정 중에서 두 번째는 이제 뭘 섞는 거. 꿀과 밀가루를 섞는다. 우유와 섞는다. 이게 섞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역시 다른 반찬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섞었잖아요. 침하고 진흙을. 세 번째로는 상처에 기름 바르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상처 치유를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규정을 안식일에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3가지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데려가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이다. 왜? 그는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법적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독특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의 모범자지요. 율법의 수호자예요. 그들이 말한 것이 율법의 기준이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종교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유대사는 종교와 정치가 일체되는 종교, 정치, 행정이 하나예요. 종교법이 곧 사회법이었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해당하는 형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그런 사회예요, 지금. 자, 그러니 이제 유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치유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심문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너를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규정해 놓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를 했어요. 벌써 상당히 예수 소문이 퍼지고 다 조사하고 해가지고 자, 예수라는 사람이 더욱더 운동이 퍼지고 사람들이 확대되게 되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시스템에 절대 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이미 결의를 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죽이기로 결의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맹인을 고쳐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확산됐거든요. 민중 가운데 크게 이슈가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단호하게 죄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치유된 사람은 팩트잖아요. 그가 죄인이라고 선포하든지 말든지 이미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사실은 자, 날 때부터 맹했던 사람은 지금 보는 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뜨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앞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죠. 이 사람 죽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는 너를 고쳐준 사람을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이 맹인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근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합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반복해서 자꾸 무엇을 했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에게 바르고 가가지고 씻고 지금 눈을 떴다는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지 않겠어요? 트집을 잡으려고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따라합시다. 믿지 않으려는 생각이 악합니다. 이게 악한 거죠. 사람이 누가 처음부터 믿겠어요? 그 특별한 사람 그렇게 믿지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이것이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이 강하게 의지를 갖고 있어요. 마치 바로가 절대로 애굽에서 유대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강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던 것처럼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혹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자로 율법의 파괴자로 몰아서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두 번째 또 불렀죠. 또 부르기 전에 또 그 부모까지 부릅니다. 예,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 사람이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으려고 또 했어요. 아, 이 사람이 눈 뜬 게 아니다. 원래 눈을 뜨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하도 본문이 길어가지고 헷갈립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고 자기 유리할 대로 믿고 불리한 것은 믿지 않으려는 것이 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눈을 뜨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모든 동네 사람이 다 믿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명히 18절 보니까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눈 뜬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다른 거 믿지 않는 것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눈 뜬 것 팩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우리가 절대 종교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도그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상, 강력한 어떤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것을 믿지 못합니다. 타종교인들, 부처를 믿는 사람, 모슬렘을 믿는 사람,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강하게 거기에 붙잡힌 사람, 또 이단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많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에 붙잡힌 것입니까?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우상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율법에다가 자기 사상을 불어넣어서 인간적인 것과 인본주의와 결합시켜서 자기들의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고 도구마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고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무서운 거죠. 공산주의가 왜 무서웠습니까? 막스와 레닌이 말이죠. 강력한 자기 유리할 대로 강력한 사상을 가지고 무장해서 공산주의를 이 땅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막스 레닌이 공산화 시킨 다음에 수만 명의 신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불탔죠. 그리고 예수 미술품들, 그 모든 교회 용품들이 다 몰수당했죠. 그 교회당이 공산주의들이 모이는 공회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이 역사상 계속 일어났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신실한 종교인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붙잡힌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난 모르겠습니다 해버려요. 자기 아들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눈을 떴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떴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고쳐주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성인 됐으니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성인식 합니다. 그때부터는 부모 책임 아닙니다. 본인이 그 의사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살 넘은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성인이니까 저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넘겨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요? 이미 예수를 인정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정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말이죠. 그 종교 시스템이 그 형법과 사회법과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출교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 사회를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 물들과 서기관들이 결합해가지고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자기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죠.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걸 종교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몇 가지 태도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이 견책이란 걸 갖고 있어요. 견책은 책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근신시킵니다. 뭐 일을 시킨다든지 봉사시킨다든지 사회봉사를 시키는 거죠.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가 출교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그 지역사회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거죠. 출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강한 출교가 있고 약한 출교가 있는데, 약한 출교는 한 달간 회당 출입 금지입니다. 그럼 출입 금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웃들과 2m, 4규빗 내지 5규빗, 2m 안에 접근 금지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왕따 만드는 거죠. 동네 사람을 2m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한 달간. 이게 약한 출교죠. 강한 출교는 무제한 출입 금지시켜버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제한 성전 출입 금지되면 무제한적으로 동네 사람과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식사할 수 없고 무슨 혼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회사에 나갈 수 있겠어 없겠어요? 회사 나가지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 출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치유된 사람 불러다 놓고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이 치유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왜? 한 번도 사물을 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물을 본 다음에 육의 눈이 떴습니다마는 궁금해진 거죠. 도대체 누구이길래 대단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란 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선지자다라고 그까지 믿게 되었어요. 선지자 정도 되시겠다.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는 나의 스승이다.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상하다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했는데 이것을 원인자를 찾지 못합니까? 왜 이것을 믿지 못합니까? 나는 저분의 제자인데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꼬치꼬치 지금 묻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이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야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말합니다. 모세의 제자가 하면 더 이상합니다. 모세의 제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욕하고 쫓아내버렸죠. 쫓아낸 게 뭐라고 그랬죠? 출교시키는 거죠. 출교를 시켜버린. 자, 여기 34절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출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은 육의 눈을 뜨고 출교당해 버렸습니다. 더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확실한 믿음,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 그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가 말하죠. 구약 성경에는 이런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가 맹인을 눈뜨게 한 기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보니까 3번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소경의 눈을 뜨리라.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그것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금 까맣게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 뜬 사람, 취된 사람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가 증거를 내가 증거인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구약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는 이 사실을 보고도 당신들이 지금 선지자인 줄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당신들이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공격받아가지고 출교를 당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고쳐준 그 사람이 출교당해버렸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따라합시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까지 이 사람은 평생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눈뜨기, 육신의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의 필요에 모든 것이 초점이죠. 아무튼 누가 말해도 그 말을 들을 거예요. 그 정도로 눈 뜨고 싶어 했고 왜? 고통스러우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육신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야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는 게 있느냐? 예수 믿어서 병 고치느냐? 예수 믿어서 성공하느냐? 예수 믿어서 자식들 잘 되느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사고나 재난의 문제든지 수없이 많은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 거죠.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니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께서 믿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수준이 높아지면서 영적 식견을 갖게 됐지만은 참 모든 육신의 필요가 강력한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단계에서 이제는 믿느냐고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 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 치유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자, 육신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혹은 맹인이 치유받았다 합시다. 눈을 떠버렸어요. 눈 뜬 것과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렇지 않아. 똑같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치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론이죠. 구원의 도입 부분이죠, 지금.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엄청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10번 더 갈라져도 소용없어요. 기적은 기적이고 구원은 구원이죠. 그래서 치유와 구원, 축복, 치유와 응답과 축복과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연결돼야 됩니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것에 머물러가지고 계속 그것만 쫓아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귀신만 쫓아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치유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소름 부분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만, 인자를 구주로 믿어야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신비한 복음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음의 진수가 바로 그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린, 눈은 떴으나, 육의 눈은 떴으나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린 그 사람을 불쌍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드디어 질문했던 이거죠. 네가 그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을 닥두고 나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지금 믿고 싶은데 누구인지를 몰라서 못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서 못 믿고 있는 거고 믿음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주님 들으실 때 주님이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 친구가 믿고자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는 없어요.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믿어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믿고자 했을 뿐이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믿고자 했을 거예요. 저도 20살 때 믿고자 한 거죠. 그러나 무엇이 믿는지는 몰랐어요. 무엇을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지를 확실히 몰랐는데 믿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믿어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드디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아, 내가 이제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이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자,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내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
제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아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대로한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때 내려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떠들썩하느냐 물어볼 때 그 아버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자,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그 부성애를 통한 주께 나옴에 대해서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거절치 아니하시고 유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심을 처음 듣고 그 아버지가 바로 회개하죠.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런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거죠. 내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은 당신 말 듣고 나는 지금 믿고자 합니다고 강력하게 매달릴 때 주께서 그 믿음대로 선포를 해 주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세계에 성경적인 신비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려면은 믿고자 하는 마음을 절대 죽이지 마시고 항상 갖고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100%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안 생길 때 기도하세요. 아멘.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셔야 된다고 이 말입니다. 절망이 다가올 때 기도하세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뭡니까? 기도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내가 확실히 지금 믿음이 없으나 그러나 주님께 대해서 무릎을 꿇고 보고하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탄식함으로 부르짖어서 아뢰었을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참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합된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정말로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맹인은 거꾸로도 이제 먼저 육신의 눈을 떠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치유받은 사람은 정말 믿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 육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가? 이분은 선지자요.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이구나. 근데 누군지 몰랐을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37절이죠. 자, 주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세상에 이것이 계시지요. 계시가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열어서 보여주다. 자, 이 고침받은 사람은 육의 눈은 떴으나 예수님은 몰라요. 영의 눈은 아직 깜깜해요. 이에게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보라는 거죠. 내가 인자다. 인자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구세주, 믿고자 하는 구세주, 그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계시죠. 이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 오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대단히 이제 극적이죠.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까지 드리는 거. 왜 절합니까? 스승이 아니죠. 이분은 메시아이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누가 믿음 줬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버린 거죠. 이 계시의 말씀이 올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이다. 자, 예수께서 이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가 예수다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경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실 거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진짜 주님 맞습니까? 도마처럼 좀 넣어보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죠. 100% 이상 확신이 와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왔을 때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구나. 마음을 열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불신 친구들을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한 다음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들으면서 성령님이 자꾸 어떻게 하십니까? 이 듣는 순간에 믿음을 생기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로 꼭 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해피데이 528을 하겠습니까? 계속 기도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날에 맞춰서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지. 들을 때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이 아멘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듯이 혹시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그날 선물로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드디어 영의 눈을 확 떠버린 거죠.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단계별로, 신앙의 단계별로 이렇게 양육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육신의 눈을 뜨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육신에 뜬 것 자체로 감사하고 너무 좋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누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관심도 없고 이럴 수도 있었으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가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영적 문제로 그가 궁금해 여기고 있었죠. 내가 믿고 싶구나. 이분이 누구지? 누가 나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 줄까? 누가 나를 이렇게 고쳐 주실 것인가? 주셨을 것인가? 누가 나를 이렇게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을 것인가? 하면서 자꾸 이 질문을 영적으로, 메시아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쪽으로 궁금해하면서 그 유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고립됐죠. 오히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고립돼 버렸어요. 곤란이 오고 핍박이 온 거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첫 번째 단계로서는 이렇게 삶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치유가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관계 문제 행복이 올 수도 있고 정신적 평안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 출발이에요 그게. 두 번째는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면 구하도록 하십니다. 구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계시의 말씀을 딱 하셔가지고 드디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을 믿는 거죠. 그 예수의 말씀 뭡니까? 예수의 실체가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라고 바로 경배를 드림으로써 믿음에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므로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라고 말했고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라고 말했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는 메시아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단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단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항상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여러분 꼭 이 필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할 필요가 있어요.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모든 사람은 나를 소외시키고 실망시키고 나에게 아픔을 줄 때 상처만 받고 계시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 이 사람이 좋은 점이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출교시켜버렸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소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자 하는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여 부르고 한 1분 동안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을 뜨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로 질문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믿음의 본질이 내 속에 생겨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오니 주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믿음을 확실히 갖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응답을 원합니다. 치유를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종의 억울함을 딛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고자 합니다. 이 강력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자 하는 의지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승리를 믿고자 합니다. 축복을 믿고자 합니다. 구원을 믿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데 영혼을 건지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믿고자 하며 인생의 복을 믿고자 합니다. 이웃 사람 만날 때도 이제 영향을 끼치는 인생 되기를 믿고자 합니다. 믿음 의지를 가지고 저편화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고백함으로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육의 눈이 떠진 다음에 영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4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오후 2시에 이제는 김진철 목사님 초청해서 전도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특별히 이제 전도 작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전도 작정을 많이 못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굴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5월 28일 날 초청할 그 대상자를 정하고 먼저 기도를 아랠 때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면은 그 오늘 눈뜬 이 맹인처럼 정말로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박여희 양, 강용묵 집사님, 김시혁은 그 여러 환우 여러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고 또 1분 30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4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은 친구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아주 성령과 일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을 때 특별히 작정하고자 하오니 이제 영혼을 구원할 대상자 되시는 예비 신자를 얼굴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게 해 도와주셔서 작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후 1시 50분부터 이제 찬양으로 준비하다가 이제 김진철 목사님 오셔서 전도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부흥의 역사, 전도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제는 환우들 여러분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는데 주님이여 모든 질고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여의를 고쳐주시고 강용 집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김시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당신의 아들 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현안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